합시다. 자, 221페이지 10장 5항입니다. 사람들과 교황들이 정한 법에 대한 양심의 입장. 그래서 하나님만이 입법자이시다. 사람들이 만든 법은 양심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법을 어떻게 만들어야만이 가장 성경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한쪽은 율법주의,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법을 만드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이 중요하고 필요하긴 한데 이걸 잘못 오버하게 되면 율법주의적으로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억압하고 그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을 속박하고 억압하고 이러면 엄청난 그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법으로서의 성경으로부터 잘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 그 다음에 성도의 양심이 그 하나님의 법에 지나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묶일 수 있도록, 그 양심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이 양심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그 양심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신앙으로서 서 있는 그 양심이기 때문에, 이 양심이 자칫 잘못된 그 교회법으로 인해서 묶인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법이 일정하게 형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양심이 막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조절해 주기 위해서는 교회법이 교회법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법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으로부터 그 법을 잘 끌어내는 그런 그 기준들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 양심은 바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 법을 잘 지키는 속에서 양심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면 그게 가장 훌륭한 교회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항에서도 하나님만이 입법자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양심도 거기에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을 결혼을 금지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본성을 막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또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과도한 금식을 확정해 놓은 겁니다. 가톨릭에는 금식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 인간의 본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법이 잘못 형성이 되면 이런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심의 법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잘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갈 때에 더욱 훌륭하게 성장해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잘 만드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첫 번째 조항 읽어봅니다. 이제 인간이 만든 법을 보기로 하자. 만일 그런 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필요한 일이듯이 우리의 양심에 짐을 지우기 위해서 정한 법이라면 우리는 그런 짐을 불법이라고 말한다. 우리의 양심은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다. 넘겨보세요. 222페이지,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위에서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대답한다. 우리는 먼저 유와 종을 구별해야 한다. 개개의 법률은 우리의 양심에 적용되지 않지만 위정자의 권위를 우리들에게 추천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대해서 구속력이 있다. 바울이 논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을 임명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위정자들이 제정한 법이 영혼의 내면적 통치에 적용된다고는 가르치지 않는다. 이런 교회법도 역시 지상의 이런 국가법하고 비슷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법을 보게 되면 로마서 13장 1절 때문에 그 국가의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는 신적 권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국가의 위정자가 신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가 집행하는 그 모든 법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동일한 권위로서 복종하라는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개개의 명령들이 불법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명령들에 대해서 또 얼마든지 시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법의 세칙들이 성도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게끔 억압하지 않아야 크게 권위가 있고 힘을 갖게 되는 것이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결국 그 세부적인 규칙에 있어서 불법이 되어버리고, 그 불법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 저항을 받을 수 있고 또 권위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법이 그 자체로서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치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세칙의 법들이 성경에 기초해서 따라붙지 않는다라면 그건 또 오히려 불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서 한 네다섯 줄, 여섯째 줄 정도, 위정자나 교회가 만든 인간의 법을 선하고 공정한 법일 때 지켜야 하지만 그 자체로는 양심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는 그 일반적인 목적에 관련된 것이지 명령하신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법, 국가법 원론적으로 존중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시민을 억압한다든가 또 성도의 신앙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세칙의 이런 명령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그건 옳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루이 14세가 뭐라 그랬어요? 짐이 곧 국가다. 그러니까 절대 왕권의 신수설, 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서 13장을 이용한 겁니다. 왕이 곧 국가다. 왕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다. 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그러니까 왕권 신수설이에요. 왕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절대 땀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남용한 겁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그런 엄청난 권한을 줬을 때는 백성들을 억압하라라고 그걸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착각해가지고 그 자리 자체만을 마치 아주 절대적으로 권한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법도 교회를 다스리고 운영하기 위해서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런 규범들을 성도들의 삶 속에 일정한 규칙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규범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교회법은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법도. 그러니까 교회법은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안 따라가고 성경만 따라가겠다. 이게 이제 회중교회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 대해서 너무 지나쳐버리니까 제세례파가 나온 거예요. 모든 법이고 뭐고 다 없애버렸어요. 그걸 왜 너희들이 결정합니까? 성도 스스로가 결정하겠다. 이게 이제 오늘날 독립파와 회중파 방식도 일정한 그 교회의 어떤 법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상회적인 어떤 그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가지고 개개인의 신앙의 규범을 만들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법 자체의 이야기만 들어도 막 알레르기를 보이는 겁니다. 그냥 각자가 알아서 신앙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요를 읽으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적인 율법적 행동도, 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법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제세례파적인 그런 회중의 양심 그 자체가 모든 걸 결정하겠다. 아니죠.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지배할 수 있는 바른 법, 요렇게 말하는 것이지 양심이 모든 것의 최종적 결정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또 거꾸로 말씀에도 없는 걸 갖다가 율법화 시켜가지고 지키라고 하는 그런 양심을 속박하는 방식도 아니에요. 말씀이 규칙이 되고 그 말씀은 양심을 보호해주는 그런 방식으로의 교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절묘한 이제 그런 방식인데, 오늘날은 이러한 장로교회법에 대한 원리와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더더구나 지금은 이제 이미 벌써 그 교회의 문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교주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지나치게 카리스마로 성도들을 지배해왔던 그런 시대였다라면, 교권 시대였다라면, 지금은 지나치게 성도들이 마음대로 행하는 성도들의 자유판단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 투표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제 근대 민주주의의 어떤 그 가장 큰 자유처럼 이렇게 폭발하면서 교회 안에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모든 것은 다수 투표라고 하는 결국 개인의 신자의 판단을 가장 결정적 핵심으로 여기는 자유 판단이 이제 교회 안으로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법을 테두리로 정해놓고 그 법 안에서 서로가 일정한 신앙의 생활을 유지하는 이런 질서체계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근데 더더욱 중요한 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칼빈주의를 소개하는, 칼빈의 정치를 소개하는 많은 분들이 자유정치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회중정치. 봐라,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양심이 중요하다라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회중정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도르트 그 교회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이번에 도르트 그게 나와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좀 한번 정리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것은 이 도르트의 유럽, 그 다음에 미국의 CRC,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립파 계열인 IRC, IRPC, 여기는 아예 독립하고 이 화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CRC와 유럽 개혁교회, 그래서 개혁교회 정치상으로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조금 달라요. 이게 헷갈려서 많이 이렇게 목회자들도 헷갈리고 성도들도 헷갈리는데, 칼빈이 말한 것이 장로 정치가 아니고 장로는 있지만 회중의 그 의사 판단을 중심으로 하는 회중 장로 정치냐, 아니면 영미계통에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에서 말하는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 회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장로 정치냐에 대한 해석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유럽파 쪽으로 공부를 하신 이런 분들은 칼빈의 강요를 소개하면서 회중정치식의 장로교를 소개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 헌법상으로도 영미계통의 노회를 중심으로 하는, 총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금 총회는 많이 타락하고 많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해석 원리상 우리 장로교가 지켜왔던 그 원칙상으로는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교리상으로는 비슷하지만 교회 운영상으로는 달라요, 서로. 그래서 이제 맛배기만 조금 보여드리면 이게 왜 그런가라고 해서 추적해봤더니만, 그래서 지난번에 밴드 사건도 그런 겁니다. 그분들은 독립파 분들은 아니에요. 김홍전 목사님을 추앙하고 막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장로교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게 이제 인터넷상에서 칼빈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고 이러는데, 장로 정치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보여요. 칼빈주의를 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그분들이 독립파 김홍전 계열의 분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바로 미국 CRC하고 유럽 계열의 이 도르트 3폼을 고백하는 그 계열의 교회들이 웨스트민스터식의 장로 정치에 대한 상당한 반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하고 이제 이렇게 추적하면서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아, 이게 도르트 교회법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갖고 도르트 신조는 문제가 없는데 도르트 교회법이 상당히 약해요. 86조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줄어져가지고 82조로 줄어졌는데, 그 82조의 교회법과 웨스트민스터 정치법의 교회법을 이제 지금 저희가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얘기를 만약에 제가 유럽 계열의 개혁교회들에게 만약에 이 평가를 하게 되면 엄청 기분 나쁠 수 있고 상당히 얼굴을 찡그릴 수 있는 평가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열심히 강요를 설명하면서 도르트 교회법이 추구했던 게 바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그런 원리였다라고 이렇게 내놓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유스 디비눔이 나왔잖아요. 그 유스 디비눔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장로 정치의 독특함과 장로 정치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을 유스 디비눔을 봐야만이 구별이 돼요.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유스 디비눔 할 때 더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해드릴 텐데, 이 도르트 교회법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지금 이제 분석해 가고 있는데 보니까 스코틀랜드의 172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1560년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장석하면서 교회법을 만들었어요. 그걸 172서라고 그래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그때는 노예 정치가 이렇게 제대로 확립이 못됐어요. 그래서 집사도 당에 들어오고. 도르트 교회법에 집사가 장로, 그러니까 당에 들어와요. 그리고 노회라고 하는 이 구조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나타내. 도르트 교회법이. 좀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도르트 신조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도르트를 고백했던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 장로 정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그 방향성과 열정에 있어서 칼빈이 가졌던 그 장로 정치의 꿈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는 아직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1600년이라고 하는 것은 1560년에 칼빈이 64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언제? 한 40년 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죽고 살고 막 난리가 나는 전쟁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가 1600년이란 말이에요. 1610년, 18년에 이제 도르트 신조가만 그 어간이 그냥 40~50년.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 정치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아주 고도의 이 회의체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이 고급 이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이러한 칼빈이 꿈꿨던 그 정치를 칼빈 스스로도 제네바에 못했어요. 겨우 돌아가실 때에 1555년에 장로가 교회에서 뽑힙니다. 그 전까지는 다 시의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왜냐하면 칼빈이 그 제네바의 결정적인 어떤 그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계속 가르치고 이런 수준이었지 시의회가 다 지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칼빈도 그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를 못해서 겨우 1555년에 장로를 교회가 뽑아야지 왜 국가에서 파송하느냐라고 이거 갖고 계속 다투다가 겨우 이제 그 권한을 확보한 게 1555년. 그러면 칼빈이 언제 64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9년 뒤에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장로 직ül 목사님과 교회가 선출한 장로로 뽑았어요. 겨우 뽑긴 뽑았지만 7위권을 그러면 그 장로에 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시의회가 안 줬어요. 계속 확보하고 시의회가 교회 7위 행위를 행사하는. 그래서 이제 세르베투스의 그 처형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그러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장로 정치를 꿈꿨지만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런 그 직분 개념이라든가 교회법이라든가 그 장로들이 모여서 교회법을 만들고 그 교회법도 각 교회 개별로 있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라라고 하는 상위 7위회로서 모여서 그 교회법을 구성해서 그 교회법을 지키도록. 근데 칼빈 스스로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자기 지역 자체가 워낙 아직 그게 펼쳐질 수 있는 여건이 못 됐기 때문에. 그러면 네덜란드는 어떤가?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인에 지배받다가 전쟁통에 겨우 총회 열고 교회가 이제 피난민들 속에서 이제 막 와가지고 그러면서 도르트 총회를 알미니안주의를 배격하면서 급히 그 교리는 정리를 했는데 교회법은 칼빈 거를 따오기도 하고 또 프랑스 걸 따오기도 하고 따와서 교회법을 자기네들끼리 급히 만들긴 했는데 수준이 아주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들여다보니까 1560년에 낙스가 172서에서 만들었던 그래갖고 당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면서 삼직분론을 세웠지만 집사까지 당회에다가 참여를 시킵니다. 낙스도. 그리고
상위 7위 개념에 대한 노회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성공회에 대해 있었던 감독들이 일정 부분 그냥 남아버려요. 그리고 그 감독들이 절대 권한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권한을 가지고 지방교회들을 이렇게 순회하고 치리하는,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스코틀랜드가 후대에 또다시 감독이 또 들어오게 되는, 이제 장로교회가 약할 때 이제 이런 어떤 중간 치리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도르트에도 당회가 있고 노회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 중간에 노회 대리위원회라는 게 있고 총회 대리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노회와 총회가 생기기 전에, 정식으로 날짜가 잡혀서 생기기 그 전에 1년에 한 번씩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 대리위원이 돌아다니면서 그 치리행위를 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감독적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노회의 치리회 개념과 당회에 있어서 그 당회에 누가 참여해서 어떤 방식으로 정치 행위를 해야 될 것인가가 직분론이 완성이 되고 겨우 이제 이렇게 장로의 권위가 확보되고 이제 이런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석학적으로는 완벽했는데 강요해서 그게 정치사적으로는 국가하고 너무 충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도르트는 좀 그 교회법의 약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발견한 게 거기까지. 그러면 스코틀랜드는 1578년에 자그마치 18년 뒤에 멜빌이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더 연구하고 국가와 협력해가지고 당회 구성원에서 집사를 뺍니다. 당회는 순수하게 목사와 장로가 치리회로서 구성되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당회를 재조직하고, 그 다음에 노회에 있어서 이 중간 감독 형태의 이 부분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는 노회 기능을, 제대로 된 노회, 지금의 노회의 기능, 치리회로서의 모든 그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노회를 완성해요. 그래서 이제 그 78년에 완성됐던 것이 1600년도로 넘어가면서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미계통에서는 단계를 거쳐서 훌륭하게 완성이 됐는데 도르트는 딱 그리고 나서 그게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역사 신학자 하시는 분한테도 그렇고 이제 다른 분한테도 좀 여쭤보고, 이성호 교수님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사를 책을 집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사가 참 약해요. 자료 자체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좀 이렇게 그거에서 다시 한번 좀 자료도 살피고, 또 네덜란드에서 공부하고 오셨던 고신의 허순길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허순길 교수님의 책을 읽다 보면 다른 건 다 좋은데, 교리는 다 좋은데 교회 정치를 이야기할 때 웨스트민스터를 은근히 비판을 해요. 그래서 아니 칼빈주의 신학자인데 왜 자꾸 웨스트민스터를 비판을 하지?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퀘션이 계속 있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분의 벨직 신앙고백서 해설집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근데 그 벨직 신앙고백서 해설집도 읽다 보면 교회론 나올 때는 꼭 웨스트민스터의 이런 노회 상해 치리 개념이 교권적 질서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웨스트민스터의 교회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이제 결국 그 허승길 교수님이 화란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쓴 다른 책들을 이제 이렇게 더 연구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이 도르트 그 교회법을 연결해서 설명하는 책을 확보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유럽 개혁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회적 개념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분명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는 그게 훨씬 더 훌륭한 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러니까 당회도 역시 집사가 참여하는 거예요. 맞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논의가 1560년대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영미계통은 그게 계속 발전해가지고 웨스트민스터까지 와서 전부 정리가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더 가다듬어졌는데, 도르트 쪽의 유럽 쪽은 1618년에 만들어지고 나서는 전쟁통에 네덜란드에서 그게 활성화되지를 못하고 이제 이게 네덜란드 개혁사에서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1800년대 넘어까지 200년 가까이, 그래서 교회사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면서 여쭤보니까 총회 자체를 열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가에서 방해해가지고. 그 정도였습니까? 그래서 거의 국가교회 같은, 감독교회 같은 형태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다가, 결국 1834년인가가 그 유명한 카이프 아버지 때에 이제 분리파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갖고 나온 게 뭐냐면, 도르트 교회법이에요. 그 86개로 돼 있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해서 82개로 만들었대요. 그래갖고, 왜냐면 그 200년 동안 도르트 교회법을 다 없애버려가지고, 다른 걸로 대치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수하게 우리는 도르트 신조와 도르트 교회법을 표방하는 개혁파 교회가 되겠다라고 했고, 그걸 세우고.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유럽, 네덜란드가 100년을 넘어온 거고, 그때에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CRC라고 하는 유럽 개혁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1830년대부터 1930년, 2000년대까지 유럽 개혁교회, 호주 개혁교회,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다 그 82조항의 도르트 교회법을 쓰더라고요. 150년이 넘었는데. 그걸 이제 보고 굉장히 놀란 거예요. 아니, 교회 정치법은 입법권은 어떤 거예요? 계속 발전해 가는 겁니다. 왜냐면 지역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계속 확장해 가면서 그 형편에 맞게 좋은 질서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기본은 동일한 거죠. 그 교회 정치가 운영되어져 가는, 예를 들면 당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기본 원리는 같지만 그 시대에 판단해 줘야 될 여러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 시대마다 입법은 없앨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권은 계속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1541년에 처음으로 교회법을 만들었을 때와 61년에 20년 뒤에 만들었을 때는 2배 이상으로 늘어나요. 또 교회가 많아지고 여러 사안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낙스가 17에서 만들었을 때와 멜빌이 20년 뒤에 27에서 만들었을 때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은 뒤로 갈수록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150년 동안 토시 하나 안 바뀌고 이거를 교회법을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교회법을 그렇게 쓰게 되면은요, 400년 전, 300년 전 법을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1600년대의 교회는 국가와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하고 우리하고 전혀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더 재미난 얘기를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 입법권에 대한 부분. 그래서 개혁교회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 도르트 교회법에 그 선에 머물러 계셔가지고 당의 개념도 그렇고 장로의 개념도 그렇고 노예 개념도 그렇고 웨스트민스터 정치 모범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는 그 이후로 훨씬 더 발전해가지고 그 다 체계가 형성이 돼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네덜란드 계통의 교회법을 읽다 보면 이게 회중교회를 말하는 건지 장로의 정치를 말하는 건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교회 도르트 교회법만 읽어봐도 이미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가지고 읽어보세요. 이게 회중교회 이게 거의 회중교회의 어떤 원리를 소개를 해요. 성도가 그 입법 활동의 모든 최종권을 확정한다라고. 그래서 집사도 당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 당회에서 결정한 것도 또 회중에게 돌려서 회중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원리들은 전형적인 회중교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고민해야 되는 것은 칼빈의 이러한 장로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누가 가장 잘 계승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형성했느냐라고 했을 때, 웨스트민스터를 거쳐서 우리가 칼빈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 가지고 회중교회도 할 수가 있고 이거 가지고 감독 정치도 할 수도 있고 칼빈의 이 표현을 가지고 또 유로파식의 그런 형태를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 그건 좀 다음에 더 끌어가고 6번 정도까지만 좀 봅시다. 교회는 양심을 속박하는 독립된 법을 정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양심과 법의 그 구조와 균형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조금 더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율법적 구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비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상대적으로 제세례파적인 또 지나친 회중파적인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가면서 이 글을 읽어야 됩니다. 223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진정한
이라면 이 점에서 나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많은 권위는 아닐지라도 교회를 합당하게 다스리는 데 필요한 정도는 인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만 한다라면 인정할 텐데 이게 참 문제다 이러면서 두 번째 달라, 세 번째 달라, 셋째 줄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그들이 신자들을 지배하는 입법자로 임명되어 마음대로 신자들의 생활 규칙을 정할 수 있다든지 또는 그들이 결정한 규칙을 신자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즉 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안출한 것을 의무적으로 지키라고 교회에 명령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이 시대 당시는 워낙 이제 카톨릭적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였고,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제세례파의 어떤 이 피해가 또 교회 안에 파급하는 또 파급력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회중이 그 모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을 회중 스스로가 판단할 것이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5항, 6항을 통해서 도대체 교회의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 교회법은 그럼 과연 어떻게 계속해서 누가 만들고 누가 참여하고 또 누가 거기에 관여하면서 또 성도들은 그러면 그 교회법에 어떤 방식으로 또 이렇게 참여하고 관여하는 것인가? 그래서 재미난 것은 사도행전 15장이 노회와 교회법을 해설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근거 구절이거든요. 근데 회중교에서도 그걸 쓰고요. 도르트법에서도 그걸 쓰고 장로교에서도 그걸 써요. 유수 디비눔에서도 그걸 써요. 근데 설명하는 방향과 형식이 다 달라요. 한쪽엔 회중 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 쓰고 유수 디비눔에서는 봐라. 이렇게 지도자들이 결정했다. 회중들은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고 회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함께 격려하고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도르트는 그 중간 정도로 또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런 참 각각의 그 성경 구절을 끌어내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수 디비눔하고 관심이 있으시면 그 허승길 박사님의 개혁교회 교회 질서 해설 목사님이 최근에 책 올려놨잖아요. 그게 다 법에 대한 교회법에 대한 해설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읽으면 이 칼빈의 지금 이 기독교 강요의 입법권에 대한 교회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두 개를 첫 번째는 잘 읽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